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성들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로 다 녹여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은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의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모든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정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좀 어눌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듣을 때에 오직 평안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 은혜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큰 배로 갈아타고 이제 노바로 향하는 이 백길 안에는 저마다의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을 보내고 항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화물과 배는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 크게 위험하고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처음에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논리가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논리, 돈 결국 머물러 있다가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배 안에는 바울은 반대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찬성했어요. 다수의 논리. 그렇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며 항해를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남풍을 만나서 순조롭게 로마로 향하고 있는 듯 보였으나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유람을 올라가는 이 광풍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내버리고 또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그들에게 짐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짐에는 그들의 미래가 있고 그들의 꿈이 있고 가정 안에 소망이 있고 자식들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다 던져야만 했어요. 왜?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광풍이 샜던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그리스도 예수 없는 인생, 그 마음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모든 그 백길에 항해길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삶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276명,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짐도 버렸어요. 배 안에 힘들도 버렸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구원의 영광마저 다 끊어진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여러분, 허름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무언가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참 신뢰가 있고 마음에 와닿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죄인이었던 이 바울, 저 허름한 뒷칸 3등선에 타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노인이 하는 말에 이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이 배 안의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무언가 기쁨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21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때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근데 잘 들어보세요. 21절의 이 바울의 말은 사람들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야단하고 책망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 2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세요. 21절과 22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21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듣는 말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말인지 몰라요. 21절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은 그렇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아직까지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몰아치고 있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짐과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14일 동안 이 뱃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죄수, 한 노인이 일어나더니 안심하라 너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너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절박한 상황 위기의 순간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수였습니다. 허름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좋은 옷을 입었던 것 아닙니다. 어쩌면 포송줄에 묶여 있었을지 몰라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바울이 하는 말에 위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아니요.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로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요.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 하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에게 있었던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요. 그 거센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세상의 것 얻고 세상의 것 취하려고 하는 나머지 275명은 그 광풍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아이고 나는 죽는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 허름한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환경을 바꾸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바꾸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 이 재단에 속한 우리 부인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의 신경이 어떤가요? 왜 참 인상이에요. 제가 병원에 가서 늘 때는 거지만 왜 죽는 순간까지 그 신경은 살아있을까? 다른 거는 다 마비되는데. 안 그래요? 참 그게 불만이야. 어제도 이제 엄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니 나이가 들면 막 다 쭈그레지고 다 힘도 없고 다 뼈도 상하고 힘도 없는데 왜 그 신경은 조금만 더 들고요. 신경도 좀 죽어가지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에요. 신경도 살아있고 감정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그 끝까지 신경이 살아있어도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 바울에게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바울의 고집이나 바울의 성격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신념이 투철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나 그 어떤 목사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아니요.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고 바울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길이 막히고 실패한 사람,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고집, 자기 확신, 자기 계획대로 걸어가실래요? 바울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바울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렇게 대하는 풍경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왜 의지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1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백부장. 어제 기억나세요? 지금 이 배의 총 책임자, 이 배의 총 지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백부장. 그러니까 이 배의 선장과 선주님, 배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선주와 선장.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순간 실질적인 지도권은 백부장이 갖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 총책임자, 배 안에 있는 총지도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더니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코미디예요. 죄수가 아니 지금 바울은 포석줄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그 서열이 가장 낮은 배 안에서. 그런데 그 죄수가 배 안에 있는 최고 지휘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또 해요. 여러분 주도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있는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 주도권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드는 35절 한번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5절 딱 말씀 한 구절 읽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이 생각 딱 났죠? 무슨 생각이 나요?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죄수의 몸을 통해서 이 배 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오병이어 기적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니 남자만 3,000명이 먹었더라. 장점. 그 배 안에 지금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벌어졌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이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예, 그 어떤 인생의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진정한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우릴세.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4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내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 다음 보세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구조됐어요? 구조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속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하늘의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먹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은 이사 역사이고 구원 역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한 복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진행될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사랑, 약속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